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여기 남한 이쪽 아메리카 땅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왔는데 선원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의 전문가예요? 바다의 전문가죠. 물결의 전문가고 물결만 봐도 이게 해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안단 말이죠. 배의 전문가요, 물의 전문가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여기를 오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땅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다하고 아마존 강이 연결돼 거기로 들어갔는데 아마존 강이 엄청 넓었습니다. 선원들이 아마존 강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도 바다다. 그래서 선원들이 죽어갔는데요, 갈증으로 죽었대요. 물을 못 마셔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떠먹으면 되는데. 그 많은 물을 놔두고 목이 말라서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은 물을 잘 안다고. 자기들은 맨날 평생 바다에서 살았으니 물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도 짠물이려니. 또 마시면 사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있는데도 못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 겸손한 자는 누려요. 근데 복을, 그 말씀을 옆에 두고도 복 달라 말씀을 달고 외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성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복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셔서 모두 다 복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자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쳐 놨는지, 물론 교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돈을 자꾸 복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자꾸 돈을 복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면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뭐 하나님 믿고 자꾸 아프고 이상하면 그 이상하지, 그것도. 그런데 그것만 복이 아닌데 자꾸 그것만 복으로 가르쳐놨더니 교인들 체질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야 되는데 부자 안 되면 시험 들고,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나 아프면 시험 들고, 이상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돈만 복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제 1번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복 자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거는 내가 복이 되었으니 나한테 일어나는 하나의 복의 가지들,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어쨌든요, 우리 신자는 복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복덩어리가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사는 자예요.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해요. 그 신자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앞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분명히 우리는 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신자들이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이 오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반드시 이 길에만 있어요. 복은 단 한 통로를 통해서만 이 땅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통로가 연결된 사람만이 복을 누려요. 그 통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명확하게 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믿음의 통로라고 해요. 그래도 믿음 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통로가 우리를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복만 선포하면 되지 왜 무섭게 저주를 선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복만 선포하면 되지 왜 자꾸 성경이 무섭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다 들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다 들었는데 그 다음을 교회 좀 흐릿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비록 못 봤지만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내 의식 속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체험, 그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게 아니라 체험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그 예수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건 맞지만,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살겠다고 하는,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이 도둑질을 한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크리스천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크리스천이 뇌물을 받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크리스천이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팁을 내가 대신 가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갑자기 여기서는 말문이 막히시네. 안 괜찮은 것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서 수없이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 죄라고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음이 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죠? 신자는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에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의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 세겜으로 가면 남쪽과 북쪽을 마주하고 산이 두 개 있는데 남쪽 산은 그리심산이고 북쪽 산은 에발산인데 거기에 두 지파를 나눠서 올려보내. 그리고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올라가고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축복만 선포해야지 왜 저주를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주보고 저주! 니네 죽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겁니다. 한쪽에서 말하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거. 그러니까 두 산 위에 마주 올라가서 서로 축복을 말할 때 아멘이라고 하게 만들고 저주를 말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는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 어기면 니네 저주받아. 그러면 그 말에 니네 아멘해. 그러면 아멘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 세레모니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신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10계명 배우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받아 이 얘기잖아요. 그게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줄줄 외우는 축복의 문구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 하나님이 뭐를 저주하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11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말씀 앞에 드렸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부터 이제 계명들을 말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외치면 백성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몇 번째 계명이에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래요? 아멘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해서 섬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해서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래요? 아멘 하래요. 아멘.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10계명에 나오는 건데 약간 이제 요거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 계명을 해석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웃의 경계표, 그러니까 땅을 내 땅이 요만큼인데 여기 살짝 옮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땅이야 하고 약간 사기치는 거. 이웃의 물건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 돈 가지고 사기치는 거.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래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약한 자의 재판을 일부러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이후도 사실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간음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간음도 사실은 나중에 읽어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간음, 어떤 간음, 어떤 간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을 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웃을 살인하는 자, 이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단순히 살인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위해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저주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무섭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우리 삶에 당연히 저주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축복도 선포하라 그러죠. 그리신산에서 이제 레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 전체가 또 아멘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는 잘 안 들어요. 십계명은 잘 안 외우고 십계명대로는 안 살려고 하는데 이 축복의 말은 다 알아요. 축복의 말씀 한번 보시죠. 외우시는 분이 워낙 많은데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청정이라는 말 제가 언제 설명드린 적 있죠. 이 옛날 한자 말입니다.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말인데 청, 잘 주의해서 듣고, 종, 순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입니까? 그 이후로 계속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냐면 내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 이 밥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모세의 말대로 전쟁도 안 할 때요. 들어가 가지고 바로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레모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거의 몇백만 명이 올라가더니 산 위에서 이렇게 할 거야, 아멘. 수백만 명이 아멘.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쪽에서 그럼 너 축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아멘. 우리도 그런 거 할까요? 언제 한번? 어디 뭐 한쪽은 라카펠라 센터 위에 오고 한쪽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한쪽에서 제가 무전기로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이거 한번 할까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거는요, 이미 우리 앞에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고백한 적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세례 받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합니다만 어렸을 때 제가 학습 받을 때는 딱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게다가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기본적으로 신자의 제일됨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뭐 평생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소요리 문답을 다 외웠다고요. 그게 학습이에요. 그 학습 받기 전에 그거를 다 해야 패스해야 되고 6개월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십계명 외워보세요 하면 외우실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생각을 좀 하시고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제가 외우라 할 때 6살 이렇게 외우라 할 때
육살 하지 마. 왜냐하면 옛날에 할 때 이런 육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왜 제가 외우는 방법에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이 말씀 가지고 아멘하고 고백했다라는 고백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 저주와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라고 주신 걸까요? 복이 임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복입니다. 복. 당연히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시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복을 누리고 복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복을 선택하십시오. 십계명은 내가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명대로 다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명대로 못 사니 은혜로 살자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계명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라고.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다 지키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안 하면 저주라니까요. 왜 어기는 자꾸, 인간이니까 어길 수 있죠. 그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지. 왜 당당하시냐고. 왜 죄 지어놓고 왜 당당하시냐고. 왜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어놓고 왜 당당하시냐고. 왜 교회 돈 떼먹어놓고 왜 당당하시냐고.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안 하면 되지. 우리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목사인 저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계명을 다 못 지키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어디서 가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예수가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말씀한 줄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거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못 지켜. 누가 자기 뺨 때리는데 반대편 뺨을 돌려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뺨을 때렸다고. 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오른뺨이라는 개념이요, 무슨 말이에요?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 옛날에 종들한테 때렸다 아주 하찮게, 아주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경멸한 거예요. 개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같이 맞받아 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크리스천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저주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복 받기를 원하고 저주를 받기를 싫어하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순종은 좀 싫어합니다. 훈련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괜찮다. 돈 사기치는 것도 괜찮다. 약한 자들의 돈을 떼어먹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쳐요. 대신에 주일에만 와라. 우리는 다 은혜로 산다. 당신들 죄 좀 지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데지요. 죄인들이 오는 데죠. 근데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데지. 죄인들이 와가지고 가득 있으면 예수님이 말하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도가 와서 변화되는 데지, 강도들이 와가지고 편안한 쉼을 쉬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보다 하고 돌아가서 또 강도짓 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도가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강도짓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은혜 받고 나와서 또 강도짓을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구다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데지요. 근데 변화되는 데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순종하시라고요. 아멘 했으면 순종하시라고요. 누가 복을 받아요? 복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그 순종이 나에게 어떠한 희생,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 프랑스 어떤 시골에 주민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기독교 마을이어서 복음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기금을 모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눔을 위해서 마차를 2대 가진 사람은 마을에 한 대 기증합시다. 이 제안을 했더니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럽시다. 또 다른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마차만 있고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을 2마리 가진 사람은 1마리씩 기증합시다. 이 제안도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제안을 합니다. 말과 마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니까 창고를 2개 가진 사람은 또 1개를 기증합시다. 이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이 말을 위해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닭이 2마리 있는데 1마리 기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닭이 2마리 이상 있다면 1마리씩 내놓기로 제안하겠습니다. 이 제안에서 투표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명만 찬성하고 다 부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마을에 말이나 마차나 창고를 가진 사람은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닭은 마을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읍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 희생하며 삽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생에 십자가 질 일이 없거든요. 내가 십자가 진다 하더라도 누가 내 손에 못 박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합니다. 나도 십자가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에서 정말 어디 아프리카나 가난한 사람 선교하겠다고 우리 조금만 모금합시다. 잘 모일까? 이게 모금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금이 잘 안 모여요. 정작 내가 가진 돈을 조금만 나누자고 하거나 삶을 내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거나 희생을 조금만 합시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전도는 안 해요. 저 사람이 할 일이지. 분명히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시간 조금만 내서 우리 전도합시다.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내 삶에서 순종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거라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선포돼요?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그 선택된 복의 길을 따라서 가는 진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